내 전번 시간에 말씀을 적용하면은 결국 하나님에게 소유가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소유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 적용의 원리, 그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적용의 원리 106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속히 말씀을 지켜 축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06번 말씀 적용의 원리.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러고선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어떤 약속하시는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결국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러고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10일 동안이면 많은 사람이 기다렸겠지만 기다리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했던 그 성령 강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주님이 몇 날에 못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그랬는, 그리고 성령세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특별한 어떤 축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나라가 결국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북왕국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 우상만 섬겼어요.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BC 586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계속 이스라엘 내에는 약 790년 동안 남에게 짓밟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은, 소원은 빨리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8.15 해방과 똑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게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건 이스라엘 나라 회복, 평화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마리아는 더 멀리, 그리고 땅끝으로 바다 건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말씀 전한다. 일일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에도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결국 아버지만 아시나.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누가 꿈을 꿨더니, 누가 예언을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니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걸 꿈으로 봤든 환상으로 봤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결국 아버지만,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쏟고, 아니면 누가 예언을 했다, 누가 천국에 갔다 와도
예, 결국 이 말씀과 같지 않으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밤도 그런. 그럼 노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홍수가 나기 전에 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다. 120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예, 자기가 힘을 다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노아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품값받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 뭡니까? 노아의 8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사람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갖지 않았다 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임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임하심도 그렇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였으되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그랬는데, 자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세상 끝이 언제 온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니면은 어떤 얘기가 들어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어요.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거든.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온 세상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기를 원하는데 결국 우리가 필요 없어서 죽이려고 만드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요? 결국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린 것이 천년같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라.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과 만났을 때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 것은 너무 기쁘잖아요.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결국 아까 먼저 105번에도 말씀했지만 똑같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우리를 만났을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더딘 것이 아니라 결국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택했고 택하지 않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우리가 보면 주변에서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 강팍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도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받았습니다. 곡간을 크게 짓고 쌓아두고 그러고서는 평안히 먹고 살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다. 결국 우리 영혼은 하나님 필요 없을 때 거둬가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영혼 거둬갈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내보내서 그래 롯에게 속한 자는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 모두 이끌어내라.
결국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서 이 롯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어떻게 했어요? 예, 롯이 이 사위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말하실 테니까 이곳을 떠나라 그랬더니 농담하지 말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하면 농담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내와 두 딸은 결국 섬과 함께 멸성한데 결국 멸망한다 그래도 이끌어냈어요. 천사가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빨리 이렇게 해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롯이 지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아내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끌어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세상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그래요. 신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차 믿지 어떻게 환경이 이렇게 되면 믿지 하는데 아니 주님은 식속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2절 보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예,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고기가 뭘까요? 고기는 예, 양의 고기.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이 사람이 떡을 먹이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5절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결국 성경에 음식이 나오고 이 살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전부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고 왜 그랬을까요? 예,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성경의 감동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고. 결국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에 구워 먹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불에 구워 먹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병과 그랬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노릇도 말고 죄악하고 악독한 노릇도 말고 결국 죄짓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 잘못된 이단의 길. 예, 여기에 보면 예, 죄악하고 악독한 길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줘라. 그 사람들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그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단들의 얘기도 조심하고 또 우상의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아닌 진리의 말씀 아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북부를 없는 일구로 인정받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교병은 뭡니까? 결국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낮추시고 시험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자. 이게 고난입니다. 광야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계속 고역할 때는 어떤 때는 굶주렸고 어떤 때는 목말랐고 어떤 때는 불뱀과 전갈이 나왔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낮추시고
예, 그리고 마음을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이런 것을 알려고 고난을 줬다. 그래서 여기에 쓴 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기병과 쓴 나무를 먹고 고기를 끓여 먹고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무기병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무기병은 진리의 말씀이고 쓴 나물은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력 정월 19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참 우리 조상들이 알긴 알았는데 그것이 참 진리를 몰랐던 거죠. 지금은 예수 보혈로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갔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작곡밥을 해서 주변에 뿌리라. 결국 그대로 보방한 거예요. 그리고 뭐 나무를 먹고 떡을 먹고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얘기와 우리나라 정월 19날 풍속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모방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결국 옛날에 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거기에서 빼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건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9절에 날 거스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결국 성령의 감동, 불에 구워 먹는 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 없이 푸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비판하는 얘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거 뭡니까? 주의 계명을 지체 말고 신속히 지키라는 겁니다. 아침까지. 왜 그랬어요? 심판을 언제 했습니까? 밤에 심판을 했어요. 밤에. 그때 그날 밤에 결국 심판받기 직전까지는 말씀을 빨리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 이렇게 전도하면 나는 차차 믿고 사업에 성공하면 믿고 자식 낳고 믿고 자식 키워놓고 믿고 자식 가르쳐놓고 믿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신속히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결국 주의 계명을 지체 말고 신속히 지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라. 밤중에 심판 다 해버렸잖아요. 근데 먹는 방법은 뭐예요?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띠고, 말씀,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등이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병에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여하는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나 이와 같은 모든 은사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께서 준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래서 모세도 지팡이를 잡고 모세는 나무 지팡이요. 양칠 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권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고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급히 먹으라.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밤에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을 죽였을까요? 처음 난 것. 우리 인간이 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예수를 믿고 그러면 믿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거듭난 것.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다 심판했던 것. 우리는 뭐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낳았지만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 것.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다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난 사람이나 그리고 짐승이나 모든 신을 심판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뭐 이리 가다 저리 갔다 거기 가면 하늘나라 갔다 하늘나라 갔다 하지만 예수부터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랬잖아요. 그 밤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신 하나님 다 심판했어요. 이 출애굽기 12장 12절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그림자로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이상 많은 사람이 예수 것을 받고 열거 예수 보혈로 사함받지 못했다면, 우리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누구도 아무도 어떤 신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 심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노아와 홍수 때 심판 전에 모든 것 방주에 들어보내고, 방주에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사람이 닫으면요 좀 더 지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노아에 들어가라고 8식구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120년 동안에 결국 전도가 안 된 겁니다. 품값 받고 이뤄냈지만은 결국 노아의 8식구에, 그래서 노아의 8식구가 그 방주가 뭡니까? 방주가 8식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선자가 뭡니까? 배주자 옆에 8팔자 입구자, 결국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가, 그것이 배선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9장 16절에 그랬죠. 롯이 지체하며 두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에 끌어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되게 급한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계명을 신속하게 지키라는 이유가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핑계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서운했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 모든 걸 신속히 하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 말씀을 신속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서운한 것도 갚기를 더디 말라. 신속히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더디면 내가 죄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오게바들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근데 앞에는 바다입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뼈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라. 결국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신속히 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을 어떻게 기다려?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거리가 먼데.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면서 결국 인간이 타락하면서 계속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결국 주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돌아오고 있지만, 근데 탕자는 아버지를 모르고 있지만, 아버지는 이 탕자가 나간 뒤에, 둘째 아들이 나간 뒤에 결국 계속 거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들을 못 봤어요. 아버지가 보고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결국 이게 주님의 심정을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차차 하지, 이렇게 하지, 지루지. 결국 지체하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란 모두가 신속해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라. 결국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된다는 것도 결국 120년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 방주문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마지막 때는 여차없이 그때는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과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은 결국 언제? 밤에 심판 때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받을 때는 지체 없이 해서 축복을 받고 누리라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결국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이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지금 믿는 백성들도 지체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속히, 어느 말씀을 들었던 간 그렇잖아. 내 이름을 기념한 것에 내가 그님의 복을 주인다. 결국 우리는 예배 때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아니면 그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을 때는 즉시 차차 믿지
언제 믿지? 사업에 성공하면, 자식 낳아 기르면은, 자녀들 다 기르키면 핑계하지 말고. 어느 때는, 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운명 거둬갈지 모릅니다. 예, 우리 영혼에서요, 우리 운명 따를 때 21g은 빠져, 영혼 빠져버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와 살 때 차이 보니까요, 영혼이 떠나니까 딱 21g가 없어지랍니다.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모든 말씀을 신속히 우리가 이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말씀을 깨닫고 이 축복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과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즉시 지켜 순종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